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뽑으셨습니다. 시작. 아셨슈? 고민했는데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또 한 번 더 해요.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도님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믿어지는 분만 아멘 해볼게요. 할렐루야. 네. 오늘 마가복음 3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열두를 세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평신도 주일 예배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12사람을 뽑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모퉁이돌이 되시고 제자들은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면, 에베소서의 말씀은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어요. 큰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해석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서는 코너스톤, 모퉁이돌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은 어떻게 부르셨느냐? 저기 이럴 때 밑줄을 쳤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신앙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곳이 뭔지를 알고 다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세운 그 핏값 위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신 곳이 교회다. 교회의 기초는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그 기초를 세울 기둥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12를 뽑으셨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 아니었어요. 모두 시골 출신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직업도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특별히 11명 아니고 13명 아니고 12를 뽑으셨을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2를 불러 세우신 이유 13절, 14절을 주목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3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 부르셨느냐?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뽑으셨대요. 그러니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일이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셔가지고 뽑으셨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나의 삶이 나된 게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나를 뽑아주셨어요. 주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주셨다.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나온지라. 주일날 예배에 나왔잖아요. 이 나온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서 12를 세우셨는데 주님께서 왜 세우셨느냐? 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들 뽑아서 6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예배자로 부르신 줄로 믿는 분만 아멘 해볼게요. 박자가 안 맞았어요. 아멘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을 뽑으셨대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좋아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대적하고 반대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사람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사람과 헤롯 땅 사람들인데, 여러분, 헤롯 땅이라는 얘기는 제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이 누군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 율법적으로 흠결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헤롯 땅 사람들은 누구냐? 로마의 정권에 깃들어서 그들을 통해 이득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헤롯 땅이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친일파, 아니면 매국노.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뽑으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파 사람들, 헤롯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오늘 여러분 6절 7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아가서 또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예수님께서 여러분 갈릴리 바다에 가서 한적한 곳에 나가시려고 기도하러 가셨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규정을 하셨어요. 규명을 하셨어요. 세 부류의 사람이 따라왔어요. 첫 번째, 무리라고 하는 사람이 따라왔어요. 그 사람들은 병 고친다니까, 밥 준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그런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중에 야,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겠구나 라고 믿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 뽑고 뽑아가지고 12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거든요. 자, 예수님의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교제하시면서 남은 일생을 어떻게 마무리하셔야 될까 주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기도하신 다음에 내려오셔가지고요, 누구를 뽑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응답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12를 뽑아요. 여기서 자기라고 하는 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 주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시는 사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뽑지 않아도 되실 법한 한 사람을 뽑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실 때 나의 미련함도 아시고 연약함도 아시고 중간에 넘어질 것도 아시고, 또 심지어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시면서 가룟 유다를 12명 안에 넣었거든요. 그런데 악한 날에는 악한 도구가 필요해요. 선한 날에는 선한 도구가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몰라가지고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을 뽑은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람도 악한 날에 악한 도구가 될 가룟 유다도 뽑으셨다. 이걸 주권적 부르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 예수 믿게 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예수 믿게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주님께서 강권하셔가지고 부르신 주권적인 부르심 앞에 나온 분들도 계세요. 오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온지라. 근데 그들이 나올 때 쉽지 않았어요. 가지고 있는 직업도 버려야 됐어요. 배도 버려야 되고 그물도 버려야 됐고요. 어떤 사람은 세리에 앉아있고 세관에 앉아있다가 즉시 일어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 나온 제자들도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죠. 평신도는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향기를 드러나는 제자의 삶을 살겠다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이 거울이에요. 탑동교회 거울일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의 향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편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나오셔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좀 환하게 하고 계세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설교를 잘 못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손을 다 들어가지고 축복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저에게 축복 주실 거예요? 옆에 분에게 할게요. 우리 6월 한 달 첫 달이니까요. 빛이 있으라로 축복하겠어요? 둘, 셋. 빛이 있으라.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제가 이름을 잘 못 외우는데 우리 요한이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요한이가 목사님 안녕하세요, 얘가 내 친구예요 그러는데 우리 요한이가 저를 보고 활짝 웃고 있어가지고 아유, 하필 그때 돈을 안 갖고 있었어 내가. 이거 용돈을 좀 줬어야 되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요, 주님 앞에 웃는 얼굴로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요. 째째하게 살지 맙시다. 성질 내고 살지 맙시다. 6월 한 달에는 기도를 통해 좋은 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배 때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한번 잘 드리면 놀라운 수지 맞는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를 알아야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어요. 또 다른 제자를 세우신 이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강권적으로 부르셨거든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부르셨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는 조서를 가지고 가는 사도 바울을 탁 픽해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으니 사도 바울이 정신없었을 거예요. 얼이 빠졌죠. 정신 나갔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 아들이라고 부르고 사랑하는 자라고도 부르고, 디모데에게 권하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자도의 원리를 가르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 주일을 맞이하면서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을 지금 고민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오늘 저는 복음의 재생산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제가 교회 학교 이야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어요. 매주마다 지금 교회 학교에 2명, 3명 전도가 되는데 오늘도 교회 학교가 몇 명이 전도될까? 우리 선생님들이 다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목사님, 교회 학교 현황판 아이들의 이름을 더 이상 적을 데가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늘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죠. 선생님들이 한 2년 동안 꾸준하게 길 위에 서서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전도했더니 이제 거둘 때가 되게 하셨나 봐요. 상빈이라고 하는 고등학교 학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 아이의 여동생이 있는데 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이래요. 갑자기 오빠 나 교회 가고 싶어, 교회가 데려다줘. 어느 교회 갈래? 오빠 다니는 탑동교회 갈래. 교회 학교 부흥되는 게 절대로 안 좋아 우리. 그래가지고 오늘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걔가 온다고 지금 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로부터 시작된 모든 부서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김희상 목사님 목회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번 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주만 제가 보고받은 게 김희상 목사님한테 벤치마킹 받겠다고요. 2명의 부목사님이 찾아왔어요. 제 교회 학교가 어떻게 부흥되냐. 평상시 여름 성경학교가 아니라 출석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서 2교회가 찾아와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점심을 사줬다니까요. 부흥은 교회 학교가 되는데 밥은 왜 제가 사야 돼요? 제가 사야겠죠. 기쁜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6월 말에 장로님 400명 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이제 교회 복을 드리는데 김희상 목사님이 이참에 목회 내보낼 것 같아. 우리 김희상 목사님은 교회 학교를 100명이나 부흥시켰습니다. 담임으로 특채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나간다.
잘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천천히 읽어볼게요. 제자와의 원리, 복음의 재생산의 원리가 담겨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1절 말씀 먼저 보고 돌아올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뭘 원하나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뭘 공급받기를 원해요? 뭔 삶의 변화가 있기를 원해요? 저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저에게 기도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 이 험한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능력, 예수님 안에서 은혜 아래 강하게 될 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암에 걸렸어요.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오랜 생활 동안 암투병 중이에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나온 사람들을 통하여 제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살아갈 걸 말씀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안에 강하고. 6월 한 달 탑동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만큼은 은혜 안에 강한 성도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래요? 예수님께서 불러내셔서 어떤 사람에게 부탁했느냐?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래요. 아무에게나 부탁한 게 아니에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라. 어떤 거를? 내게 들은 바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게 제자예요. 성도는 자기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제자는요, 주님의 삶을 재현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는요, 전도에서 영혼을 이겨오게 되는 거예요. 탑동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한평생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 영혼을 이겨오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충성된 사람으로 여겨 또 다른 제자를 가르쳐 지키게 제자 만들 수 있는 삶에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12를 뽑아 세우셨는데 여러분 여기서 왜 12일까를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자, 11였으면 안 됐나요? 13명이었으면 안 됐을까요? 예수님이 모르셨을 것 같아요. 다 하셨지만 12를 선택하신 데는 기가 막힌 비밀이 있어요.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비밀을 찾아볼게요.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으니라 하시니라. 12이 뭔가를 알아야 우리가 12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12를 뭐라고 비유하셨느냐? 여러분, 새 포도주래요. 새 가죽 부대래요. 그거를 헌 가죽 부대에 붙여놓으면 땡김이 달라가지고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옛날 부대에다가 담겨버리면 옛날 것이 상해가지고 새 것도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상징하는 의미가 이해가 될 때 12제자의 삶이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유대교를 폐하시고 12제자를 통해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화시키겠다고 12를 선택하시고 유대교를 폐위하시겠다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말씀의 은혜가 돼요. 집에 가셔서 패커, J.I. 패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우리 목사님들의 필독서가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참 이렇게 말만 하시면 이렇게 방송국에서 다 이렇게 찾아주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 책을 좀 한번 곰곰이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주님께서 의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유대교를 피하실까? 유대교는 하나님의 의를 몰랐어요. 의가 누구셨어요? 예수님이셨거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교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유대 사람들은 자꾸 자기 의를 드러내요. 나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길 위에서 서서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헌금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들어요. 그러니 유대교 가지고는 인간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유대교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서 예수님은 유대교를 폐기하시면서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헌술과 같은 유대교 지도자를 심판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를 테니까 이제 놀라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뱀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나 본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단에 속한 것들이라고. 여러분한테 절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을 향하여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유대교 지도자들을 사탄에게 속았다고 결론 내리셨고, 그러면 유대교 사람들이 누구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이 사람들을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폐위시키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를 택하여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고 선택하신 게 12이에요. 12은 누구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본문이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28절, 29절, 30절을 읽을 텐데,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좀 느껴보세요.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함이라. 28절부터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는데 자기에게 마음에 합한 사람, 자기 곁에 두고 함께 있고 싶은 사람, 뽑고 싶은 사람을 뽑으셨어요. 그런데 그 뽑고 싶은 사람을 뽑고 난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같이 당했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교회는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도 찾아오고 위기도 찾아오고 시험도 찾아와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이 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답동교회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의 시험당함을 이겨내면서도 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그랬구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됐어요.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 너다. 동고동락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아픔,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힘겨운 것도 다 알고 마치 그 일이 나의 사명인 것처럼 생명된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리가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제자가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29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뉘앙스가 다를 거예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기리라. 제자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잠시 잠깐 왔다가 없어지는 인생관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어요? 30절에 나와요.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맞아요, 안 맞아요? 12지파가 이스라엘이에요. 유대교를 폐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12사람을 택했다. 결국 12를 세우신 것은 유대교를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거짓 종교회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의 부르심이고 심판이었다. 이 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6월 한 달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충성된 사람들이 왜 충성된 사람이에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14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는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목적을 나타내는 접속사예요. 이는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를 꾸며와요? 전도도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이어받고 있다고요. 목적을 이어받고 있는 접속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다 하면 뭐 했어요? 같이 함께 있으셨고 함께 있기를 원하셨고 고난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셨으면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고 뭐 했대요? 전도를 위하여 내보내셨는데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라 15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월삭기도회를 아침에 나와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 월삭기도에 함께 나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월삭기도회는 언제냐면 매월 첫날 첫 시간 첫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게 월삭기도회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연합속회는 많이 나오셨는데 연합속회도 한 달에 한 번 온 교회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데 월삭기도에 나오시면 우리 교육자들이 안수기도를 해드려요. 오늘 안수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내가 무슨 능력 갖고 안수기도 하느냐, 이 강단에 서면서 주님과 대화가 시작됐어요. 주님, 그럼요, 저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나타나는 줄 아세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수많은 목사님들의 목사님 고백에 관해서 기도를 받으려고 나온 성도님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믿는 목사님의 믿음 안에서 누가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만나게 될 때 기도받는 사람의 간절함,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의 때가 삼박자가 맞을 때 치유가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고 여러분 회복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모함을 갖고 있는 거죠. 저는 믿음의 선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름 자체가 선포될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것을 믿는 분만 아멘.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네 깨닫게 되는 거죠. 15절 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진짜로 목회 처음 나올 때 감리교신학대학원에서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귀신 내쫓는다는 얘기하면 되게 이상한 엉뚱한 미련한 신학생 취급을 받아요. 거기에서는 불트만, 바르트, 틸리 뭐 이런 얘기해야 되지, 좀 공부하는 사람 같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 고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고요. 근데 목회 나오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고쳐지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게 목회 현장과 신학 현장이 달라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여러분,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자연인 인간인에 불과하지만 이 시간은 저의 연약함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저는 왜 선포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이 시간 선포할 때 누군가 진리로 받고 누군가 생명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 이 순간도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약한 것, 병든 것, 모든 귀신을 제거하는 것. 그래서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는 걸 경험하고 암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7살짜리 말 못하는 하람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받고 말문이 열리게 되는 것들을 고백하고 확증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진짜 있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진짜 있네,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걸 보게 되니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께 배우게 하시려고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증거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이 제자의 삶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 마가복음 1장 38절을 꼭 읽고 예수 믿는 탑동교회 성들의 삶은 이 일을 위하여 힘써야 되겠구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 서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하신 일, 전도할 것,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탑동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마가복음에 나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의 사명은 전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명언들이 많이 있지만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이 시간에도 인생에 갈팡질팡하고 계신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에 방황하셔서 아직까지 등록하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등록해 보세요. 지금 한 4년째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일부 예배 나오시는데 등록 안 하신 분 계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 한 5년 6년 드리시는데 등록 안 하신 분이 계세요. 등록하시고 예수 믿으면 여러분 풍성한 삶의 교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전도인데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읽어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을, 또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기고 갈 게 뭘까요? 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한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사시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일제히 따라해 보시겠어요? 열둘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전도로 내보내셨는데 그냥 내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은혜가 되죠.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때, 여러분을 성도로 제자로 불러주셨을 때 권능도 함께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5절 말씀 또 읽어요.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일어났잖아요. 제자들이 촌을 돌아다니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던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 얹고 기도할 때 병이 낫고 아픈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에게도 이 능력과 이 권세를 주셨음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제사장은 아버지예요. 직장에서 직장의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때 놀라운 일들이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언하고 가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고백해봐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아침 월삭 기도회 때 6월 한 달도 임마누엘의 예수님과 승리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고아와 같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함께 하시지만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비밀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복음서 내용에 몇 번 제자들을 부르시느냐? 복음서 안에 여러분 3번,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한번 나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명단 안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되는데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동일한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말씀을 16절, 17절, 18절, 19절을 볼 텐데 다 읽지 않을게요. 자, 보세요.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라는 패턴이 4번 다 동일하게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담겨진 비밀이 뭘까요?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는 첫 번째 이름으로 등장해요.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름은 뭘까요? 저 말씀 읽을게요.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니라. 예수님의 복음 앞에 자신의 생명을 드렸던 11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앞에 나와요. 그리고 거짓 제자였어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제자가 맨 마지막 12번째 가룟 유다였어요. 가룟 유다는 진짜 제자 아닙니다. 거짓 제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름에 여러분 분단이 있어요. 1분단,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1분단 4명이 2조,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가 2조고요. 3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다데오, 시몬, 가룟 유다. 각 조의 조장이 있는데 조장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었다고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어요. 둘째와 셋째는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었고요. 안드레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역할을 했어요. 자, 빌립은 2조의 조장인데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소개한 사람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12제자는 가룟 유다였어요. 예수님께서 그릿 출신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까지 저주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을 통해 준비시키신다. 여러분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 속 선교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